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는 3장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신약성경 386페이지, 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또 보배롭게 여겨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거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온 그 중심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온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옆 사람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또 아는 사람하고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박수 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몸짓, 행동 이런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시편은 다 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박수치면 불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한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을 향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도 왕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갖다가 하나님 그 다윗 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때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그 속에서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예? 그 속에 있는 배옷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왕의 그 딸이 누구냐면 미갈이야. 그 사울 왕의 딸. 그 부인이거든요. 근데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왕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미갈은. 왕이 채통이 저렇게 없으시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자들도 보고 있는데, 하찮은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춤을 추면서 배옷이 다 보이더라고는 그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집으로 와가지고, 그 아내한테 딱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래요. 내가 저 말씀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낮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근데 미갈은 죽는 날까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참 많은 걸 내가 깨달아요.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한번 이렇게 딱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중심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 사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나 보다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죄도 안 짓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또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아름다운 걸 했으면 오히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진리를 잘 깨달으면서 가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 여기서 주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끝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여러분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세계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운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때가 차면은 반드시 재림을 하셔요. 그날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베드로는 우주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 만왕의 왕이시죠, 쉽게 말하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주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오는 거예요. 10절에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러분,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날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창조주로서 여러분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고 당신이 만드신 그 세상을요 여러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재림하셔서 세상을 끝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를 없애요. 그분이 여러분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심판자로, 여러분 우주의 통치자로, 우주의 주인으로, 이 우주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요.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동을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오시는 날은 뭐같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도적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도적이라는 말은 좋지는 않지만 그 의미가 그렇다. 의미가 뭐냐면 도적같이 온다. 그러면 도적은 갑작스럽게, 또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에 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을
인간의 언어를 써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 쉽게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항상 주님의 날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비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비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사람이요 두 갈래로 탁 나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사람은요 두 손을 확 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그냥 주님이 오시니까 막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건물 들여 심고 여러분 산으로 막 숨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를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예수다. 죽어 없어진 걸로 내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구나. 다시 올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그렇게 선동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아니 주가 오시니 내가 얼굴을 감히 들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통곡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통곡한대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기를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땅에 거하는 사람들 죄 안에 여러분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 주의 날을 예비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통곡을 한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꼭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외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주님 제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나의 모든 고통들을 주님 제해주세요. 주님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성도들을 다 여러분 이제 맞이하면서 그래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끌어안아 주리라. 그리고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제하여 줄 것이니라. 그리고 죽음을 없애고 너희를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리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주님의 날이 온다. 예수님의 날이 온다. 매일매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하고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잘 단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는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이 임하면요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여러분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베드로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감화감동하셔서 알게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3장 10절에 분명히 그날 주의 날에는 없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10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늘이 어떻게 된대요?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 그 다음에 물질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물질이 어떻게 된대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 이제 하늘이 나오는데 하늘은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공간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공간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 피조물들이 이동하고 관계를 맺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간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공간이 떠나간다는 거, 자, 여기 떠나갔어요. 떠나간다는 건 없어지는 거 맞죠? 떠났어. 없어진 거잖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없어질 때 조용히 없어진대요? 아니면 무슨 현상이 있대요? 네, 아주 큰 소리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큰 소리가 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여러분 울려 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풀이해 주는 거지,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못해. 잘. 그런 성경이 있다 보면 아 그렇구나, 또 많이 들은 분들은 아 그 말이 진짜 있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전 세계를 탁 덮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이 나오는데 물질이 여러분 불에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풀어진다. 풀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풀어져. 이건 풀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녹아진다라는 거예요. 녹아져. 녹아지는 거예요. 물질을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태워. 그래서 풀어져. 없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여러분 나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무들도 다 여러분 불타고요. 이 지구 자체가 다 여러분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태양이 지금 막 지글지글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타고 있어요. 근데 타면서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 타면서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은 다른 것을 소멸시키고 없애는 불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타고 있어요. 타면서 에너지를 거기서 발산해서 그 에너지를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불은 이 물리적인 이런 세상의 불이 아니죠? 영적인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물질을 태우는 것은 소멸의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없애는 불이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살려버립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살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살려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잘못된 부분들을 다 살려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둠은 다
없애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마음이 번뇌가 되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불로 이걸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불로 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지구든 북극성이든 달이든 모든 천체가 여러분 불에 녹아져서 없어진대요. 하늘과 땅과 물질이 다 여러분 없어집니다. 여러분 흙이 어때요? 흙은 뭐예요? 물질이지 않습니까? 흙. 그런데 이 물질이 없어진다라는 거. 없어져.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아파트 들어가고 거기서 살고. 근데 여러분들 그 아파트도 결국은 다 여러분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팔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명품 핸드백, 비싼 밍크 코트 이런 거 또 감춰놓던 돈, 여러분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물질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물질이 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너무 아깝다. 내 생명 같은 것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너무 여러분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돈이 타도 참 내가 평생 돈에 매여 살았는데 드디어 돈이 타는구나. 내 몸이 없어질 때 평생 병들어서 고생했는데 마음껏 하늘을 날 수도 없는 물질의 몸인데 저 천국에서 적응하며 살 수 있는 몸인데, 저 천국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몸인데 이 몸이 타니 너무 감사하다. 이 몸이 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시어서 영원히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입혀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에서 바로 작동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든 물질이 다 불에 타도 하나도 아쉽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다. 오히려 뭐하다? 시원하다. 드디어 불행이 끝났구나. 드디어 눈물이 그치는구나. 드디어 나의 모든 질병이 끝이 나는구나.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불로 태워질 때 영광 영광 영광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평생 돈이 자기의 신이라고 믿고 평생 자기의 이 몸이 여러분 우상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평생 세상 물질이 자기의 숭배자가 된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다 태우실 때 너무 억울하고 아깝고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날을 예비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여러분 다 오실 때 그날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영화로운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날 주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네가 아름다운 그런 심령이구나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자기의 심령을 여러분 단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 다시 한번 없어지는 날이 온다. 그러므로 재림을 예비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그 오시는 날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 다시 한번 없어지는 날이 온다. 자, 그러면서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러난대요. 드러나. 자, 드러난다라는 것은 다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드러나서 다 보여진다. 감춰 있던 것이.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뿐이지 때로는 위로의 주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러지만 주님은 보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잘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거지. 보이면 딱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영이 아름답게 잘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연약할 때도 있으니까 우리의 영을 꽉 붙잡아 주시고 저 천국까지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싹 여러분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겠어요? 야, 주님이 내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늘 나와 슬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하셨고 또 기쁠 때도 함께 하셨구나. 야,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고 붙잡고 나를 천국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오셔서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영광입니다. 주님 정말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의 그 은혜로운 행적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진모습이 다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 귀신이. 어떤 사람은 마귀, 귀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하면 아유, 귀신 같은 소리 말고 귀신 신나라고 막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당이 무슨 여러분 처음부터 무당입니까? 사람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그 귀신이 이제 신기운이 오니까 그 신을 받기 위해서 귀신을 받기 위해서 이제 힘쓰다 보니까 귀신이 임합니다. 임하면요 이제 여러분 무당이 되잖아요. 그럼 그냥 보통 무당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기가 막힌 무당이 됩니다. 그래서 흰 깃발, 빨간 깃발, 태극기도 꽂아놓고 이런 데는 센 거야. 많이 담근 센 거야. 그래가지고 그건 작두를 타는 거야. 그리고 다 알아맞혀. 귀신의 세계예요. 귀신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럼 그런 일을 누가 해? 무당해? 잘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말도 험하게 하고?
얼마나 말 험하게 해요. 또 안 가본 것 같이 말씀 듣고 계시네. 가보신 분도 계실 거야. 험하게 말을 한다고요. 귀신이 여러분 있어요. 아멘. 근데 귀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똑같아. 예수님처럼 안 보입니다. 영물이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모든 마귀와 귀신들을 다 여러분 보게 돼요. 왜? 정체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전혀 그것을 모릅니다. 마귀에게 종노를 하면서도 전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하시는 날 마귀의 정체가요 그 귀신의 정체가 다 여러분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직접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마귀를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보게 되면요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귀의 얼굴이 너무 흉측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너무 흉측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더럽게 생기고 너무 추악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귀는 한 번도 얼굴을 씻는 적이 없어요. 몸을 씻는 적이 없어요. 너무 여러분 그래서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씻지 않으면 얼마나 더러운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나는 다리를 수술을 3번을 했는데 거기 이렇게 기부스를 갖다 상당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거기다 피도 흘리려고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그 통기부스를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거의 1년 가까이도 있었나?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나?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그걸 다 풀렸어요. 이거 엄청 시원하게 너무 가볍더라고. 근데 보니까 내 살이 아니니까 새콤해.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쩌는 거야, 그냥. 그게 다 때야. 그래서 때를 그냥 벗겨내는 게 아니라 때를 뜯어냈어. 이제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평생 안 씻고 평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그 마귀와 귀신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렇죠? 막 악한 걸로 더러운 걸로 막 이렇게 쩔어 있는 거지. 그냥 악 자체야 그냥. 그런데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는데 성도들은 성경에 보니까 흰옷을 다 입고 있다는 거예요. 흰옷을. 너무 목욕을 깨끗하게 잘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싹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같이 불러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깨끗해요. 광채가 나요.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지 주님이 주신 흰옷을 입었다는 사실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날에는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분하고 같이 앉아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그래 옆에 사람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분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 아유 좀 목욕 좀 했으면 좋겠네.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저렇게 더러운 거야? 더럽게 저렇게 살지? 이렇게 여기고 있다가 주님의 날에 보니까 그 성도님이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너무 정결하게 씻어주셔가지고 막 향기가 나고 여러분 너무 빛나고 영롱하고 그리고 깨끗한 모습을 그날에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의롭습니다. 정결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깨끗하게 받으셨네요. 그런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는 마귀가 얼마나 흉측하고 더러운지요 다 드러나요. 그리고 마귀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라는 게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 성경에. 그게 뭐냐면 마귀의 수가, 귀신의 수가 그렇게 또 많다네. 그래서 한 사람 속에,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2,000마리. 2,000마리가 적은 수가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 한 1,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성도들 1,200명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게. 근데 2,000명이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2,000마리가 되는 귀신을 누가 쫓아냅니까? 아무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얼마나 많으면 그 귀신이 어디든지 가는 거야. 그럼 이 2,000마리만 있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봐요. 그래서 집에든지 직장이든지 사람 속이든지 여러분 아니면 어디든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고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 마귀의 정체, 그 귀신의 정체를 딱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경악하지 그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귀신을 주님이 다 몰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주의 날에 그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야, 이렇게 많았던 귀신들을 그동안 주님이 나를 다 저 귀신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귀신들을 싹 몰아내 주신 거구나 하고 주님의 은혜와 공로를 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몰랐던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에는요 다 드러나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들 안에 귀신들이 얼마나 꽉 차 있었는지, 죄가 얼마나 꽉 차 있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짐승같이 생긴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짐승 막 어때요? 무릎 뜯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도 막 그 불인자들 보면은요 막 사람 무릎 뜯고 두드리 패고 폭행하고. 나는 예전엔 잘 몰랐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짐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영이 죽어있는 게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불쌍한 거죠. 그들이 그런 거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다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악하고 얼마나 마귀와 친구가 되고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마귀처럼 평생 한번 여러분 목욕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왜? 주님의 피로 단 한 번이라도 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몸을 씻지 아니한 더러운 그 모습이 주님의 날에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그때 정말 실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실감을 하지만 그 실감을 좀 1000분의 1이라도 미리 실감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에 10,000분의 1이라도 미리 당겨서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재림의 날 고백할 것을 지금 미리 당겨서 우리가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의 모습도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성도가 여러분 조금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게 여러분 살기도 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울 수 있는데 또 믿는 사람들 중에는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가장 성도들이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보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럽게 드러날 옆에 분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성도들을 항상 존귀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볼 때도 존귀 여겨주시고 아내를 볼 때도 존귀 여겨주시고 자녀를 볼 때도 존귀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들은 더러움이 보이고 불신자들도 단 한 번도 목욕한 것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더럽게 보이고 그들이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모든 죄들이 몽땅 다 여러분 보이지만 성도들은 깨끗한 의만 보이고 성도들이 그동안에 살았던 죄는요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마귀와 불신자는 죄가 여러분 만 가지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의만 드러나고 죄가 완전히 없어진 그 상태로 여러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죄를 짓긴 짓는데 뭘 또 해?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죄를 짓고 주님, 제가 또 이렇게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또 아내를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내가 노엽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재림 전에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영 회개를 안 하셔요. 아니 일주일이 가는데도 회개를 안 하시냐고. 한 달이 가도 회개를 안 하셔요. 아니 1년이 가도 회개를 안. 어떤 분은 10년이 됐는데 회개를 안 하시네. 10년 지났는데도. 아니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 가까이 지금 오고 있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씻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야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손바닥 내밀어라. 그래갖고 손바닥을 2대를 때리시는 거야. 그리고 2대를 맞고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때리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니까 주님이 그 죄를 또 깨끗이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온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날 성도들에게는 죄가 하나도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움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신자와 마귀 귀신은 재림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죄를 씻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지옥불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주의 날 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 전에 다 씻어주셔요. 그러니 매일매일 씻어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깨끗해요. 그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 안 해도 주님 내 잘못했어요. 이렇게 진정으로 내 중심에 그렇게 내가 눈을 좀 이렇게 째려봤어. 그러면 주님 내가 왜 그랬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바로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성도들은 너무 정결한 모습만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날에는 유한하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다 태우시고 신령한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옷을 입고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상이 여러분 발견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실 상이 싹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열심히 일해도 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상이 안 보이니까 뭐 상이 없나 보네. 뭐 이제 열심히 한들 뭐 상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상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 그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약한 가운데서도 정말 삶에 지치고 힘들고 고달퍼서 쉬고 싶은데도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잊지 아니하시고 엄청 큰 상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배고픈 성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도 아니고 조금 줬는데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주의 말씀이 있듯이 그 말씀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큰 상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 상을 준비한 그 상을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에게 이렇게 큰 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나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두 손을 탁 들고 주님께 말할 거예요. 주님 저는 자격 없는데 주님에게 순종도 사실 제대로 못했는데 주님의 마음만 아프게 해드렸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린 거 그것 가지고 가끔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끔 마음먹은 것 그것 하나 가지고 내가 목사님과 성도에게 조금 섬긴 것 하나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요만한 것 봉사한 것 그것 가지고 주님은 정말 사랑하신 정말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상을 준비해 놓으실 거니 주님 제가 감히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정말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그후로도 계속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림 때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정말 아름답게 잘 단장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날이 온다. 예수님의 날이 온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